지난주에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개를 키우는 분들은 개를 자녀처럼 취급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개를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또 그 친한 친화력이 한 가지 질문을 만들더라 하는 공통점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요. 그 공통적인 질문은 천국에 개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고, 지난주에 짧게 대답하기를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노벨상을 받은 동물학자 콜라드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다, 딴 건 모르겠고 적어도 개에게는 영혼이 있다, 이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로렌츠의 주장을 따르자면 스스로 사람과 관계를 맺는 영적인 결속 능력이 개에게 있다. 그리고 개는 우정의 깊이가 다른 동물과 전혀 다르다. 그래서 믿을만하고 신뢰를 주고받을 만하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지. 이 동물학자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앤드류 루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미국 루터 신학교의 실천신학 교수인데요. 이 앤드류 루트도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강아지가 준 은혜, 이런 책 제목을 쓰면서 이게 또 번역도 되었어요. 번역도 되어서 일반 서점에도 판매가 되고 있는 책인데, 강아지를 통해서 은혜를 깊이 체험한다, 이런 주장의 글을 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봄 되면 총회에다 질의하려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도대체 개 장례식 치러도 되나 안 되나, 제가 꼭 질문을 해서 신학자들에게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했어요. 이것을 주장하는 한국의 신학자도 있기에 질문을 하기를, 도대체 왜 이렇게 주장하느냐, 왜 자꾸 개에게는 영혼이 있다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돌아온 대답이 이렇습니다. 개는 사람 얼굴을 본다.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얼굴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마음 상태인지, 건강이 어떤 상태인지 살핀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피고 난 다음에 모든 개들은 그 주인에 대한 또는 사람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 약간의 공격성이 있다 싶을 때에는 개가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주인이 아픈 것 같으면 주인이 아파서 끙끙거릴 때 옆에서 같이 끙끙거릴 줄 아는 그런 존재가 개다. 그러므로 개는 영혼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답이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이 답의 글을 보면서 얼굴을 본다는 것, 그 다른 동물들은 안 본대요. 고양이도 안 본대요. 고양이는 주인 눈치를 힐끗 살피다가 밥 줄만 하면 다가오고, 밥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늘 자기 스타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점에서 강력한 증거, 개에게 영혼이 있다라고 말하는 강력한 증거가 사람 얼굴 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 얼굴 보고 그 얼굴을 통해 주고받는 감정이 있다면 영혼이 있다고 말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 대답이 참 의미 깊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을 본다는 것과 관련이 가장 깊은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나누고 있는 민수기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이 특별함, 이 독특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특별한 첫 번째 이유는 이 본문이 제사장 강복 선언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 강복 선언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말의 어려움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복잡한 말들이 생겨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얼마만큼 어렵냐면 영어에서는 복과 복을 주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복이 있기를 원해 라고 하는 말이나 너 복 받아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명사와 동사가 같이 쓰일 수 있고 쓰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복은 복이고 복을 주다 하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복과 복을 주다를 자꾸 구분해야 돼요. 복과 복을 주다는 말을 구분하기 위해서 복을 주다라고 하는 이 말에 특별한 단어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단어가 축복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해. 이것을 축복한다. 이 말로 표현한 것이지요. 여기만 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이라는 단어나 복을 주다는 말은 같은 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자로는 의미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빌축이거든요. 복복자의 빌축이니까 복이 있기를 빌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는 말이 한자어로 풀이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있기를 빌었다. 하나님 도대체 누구한테 빌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하면 말이 복잡해진다. 그래서 이건 뜻이 안 맞으니까 다른 말로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이 등장하게 된 것이지. 왜 이렇게 또 말이 복잡해졌냐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유교 문화 때문입니다. 똑같이 복주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단어는 제사장이 복을 주는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한국 사람 정서가 굉장히 복잡하게 발달하면서 이 본문을 어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복을 주다는 말이 유교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는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복 주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대는 가능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너 복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감사한 일이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랫사람이요 윗사람한테 복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나한테 무슨 복을 줄 건데 라는 반문이 당장 등장하거든. 청년들이 가끔 제 생일 때나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목사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렇게 하고 카드가 와요. 이게 유교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가 뭔데 나한테 축복하는데 이 생각이 바로 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설교자나 누구 강사로 이렇게 세워놓고 아이고 우리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 우리 오늘 설교하신 목사님에게 축복송 합시다 이렇게 세워놓고 대로는 이러잖아요. 앞에 있는 목사님들 얼어 죽습니다. 이 뻘쭘해가지고요. 그만큼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축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복을 주었다 하는 말이 등장해요. 이걸 번역을 하는데 주의 백성이 여호와를 축복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또 다시 번역을 바꾸냐면 이 단어를 송축이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 시편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말의 원뜻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복 주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목사님 신학교를 어디 뒷구멍으로 나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꽉 차지하고 있는 정서들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본문은 의외로 어렵습니다. 어떤 점에서 어렵냐면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내가 복 줄 거야. 이런 사람에게는 내가 반드시 복을 내릴 거야. 그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어서
이 본문에 제목 붙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축복,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제사장의 축도, 그래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를 가장 잘 살려서 제목을 붙이자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 그래서 강복선언이라고 제목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 주신다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약속이고 선포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면 이 복의 주인공이냐? 오늘 본문은 계속 2인칭으로 시작됩니다. 너는, 그렇게 새기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하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고, 계속 2인칭이 등장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2인칭이 누구냐 하는 고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이 특별한 위치에 있으면서 특별한 위치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음을 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누구에게 너에게 내가 반드시 복 줄 거야 라고 했는지는 이 본문이 놓여 있는 앞에 본문과 뒤에 본문을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너가 누군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느냐면 나실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나실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던 제사장과는 달리 자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장처럼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언약을 맺은 사람, 물론 평생이지는 않습니다. 일정 기간 나실인 서약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서약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나실인에 대한 규정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너가 누군지를 금방 알잖아요. 여기에 등장하는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릴 줄 아는 사람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는 반드시 복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다음 본문이 무엇이냐면, 이 다음 본문은 이스라엘의 중직자된 자들이 예물을 마련합니다. 예물을 마련해서 주님 앞에 특별히 성막이 완성되고 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모든 준비가 되어졌을 때 그 첫 제사 앞에서 나라의 왕이나 나라의 대제사장이나 또는 중요한 중직을 맡은 자들이 주님 앞에 주님, 이 모든 것 주께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첫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 드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배 드린 것이지요.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는 예물 드림입니다. 그 예물을 드렸다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예배 드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를 찾을 때, 그때 주님께서 주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한테 복 줄 거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너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하나님 자녀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헌신된 자, 주와 함께하는 자, 주님 앞에 가까이 더 나오려고 예배 앞으로 나오는 자에게 주님이 복을 주시더라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이 본문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니, 주님이 주시는 복의 핵심이 뭐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그게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것, 그것이 진짜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는 세 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이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호와는, 야훼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그 은혜와 복이 이 강복 선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지. 그래서 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신령한 복, 가장 놀라운 복이 뭐냐 하고 봤더니 이 세 번의 복 선언마다 똑같이 얼굴이 등장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비추어 줄 거야. 내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들어 평강 줄 거야 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신령한 복은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떨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가질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가 복받은 자이구나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고 봤더니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진다면, 하나님의 얼굴이 너에게로 향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그 다음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주께서 너를 지키신다. 지키신다는 말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호받는다는 것이지요. 보호하신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보호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신앙 선배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더라, 생명을 지켜주시더라, 위기에서 구해주시더라,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시더라,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더라, 수많은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간증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복 있는 자로 여겨주시고 나를 향하실 때 지켜주심은 따라오는 복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드러내셨습니다. 비추어 주십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셨더니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어주십니다. 그랬더니 평강이 임하게 되더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앞에 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앞에 거를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하셨지요,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하셨지요, 하나님 평강 주신다고 하셨지요, 이것만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4장의 강복 선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하니 보호받는 것이든 은혜 받는 것이든 평강을 누리는 것이든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자에게, 여호와와 얼굴을 마주한 자에게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선언을 우리는 이 제사장 강복 선언을 통해 듣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 복을 누리는 기쁜 가족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신령한 복으로 인정하시고, 아니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복 있는 자로 여기시고 나를 주목하실 때, 그때 내가 복 있는 사람 된다고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지켜도 주시고 내게 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신다고 하더라. 그러므로 오늘부터 내가 신령한 복을 사모하여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는지. 저는 이것을 이렇게 질문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을 사모하시는지. 만약 사모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작정하신 그대로 이 복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입에 발린 말로만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입에 발린 말로만 예배 시간 중에
목사님이 물어보니 예라고 대답했지 사실 바쁘게 살고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바라건대 진정 이 복을 사모하는 자로 변화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사모한다고 마음은 결심했는데 정작 나의 삶 속에서 이 복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곁길로 가는 분이 있다면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신령한 복으로 돌아오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의 삶도 잘 살아갑니다. 바꿔 얘기하면 신앙에 복 있는 사람이 신앙인으로서도 복을 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가장 신령한 복은 얼굴 보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개가 얼굴을 보니까 영혼이 있는 것 같아 그러잖아요. 그 개를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그 개에게 내 재산을 줄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무엇이 그리 특별하기에? 이유는 간단합니다. 얼굴 보기 때문에. 그리고는 성경에 있는 말씀 살펴보았더니 얼굴 보는 게 이처럼 중요하더라 하는 거 보면서 신앙을 통해 얼굴 봐야 되는 거 배우는 거, 그게 신자들이 누리는 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되면요 신앙이 자랄 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게 뭐냐? 자녀 교육입니다. 아니 목사님, 자녀 교육에 사람들이 실패한다고요? 예.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명의 사람 가운데 99명은 실패하는 게 바로 자녀 교육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타락했던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살았음에도 그의 영혼은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사무엘의 자녀들은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경건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의 사자를 친히 보내어 마노아의 기도에 응답을 베풀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경건한 사람 마노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는 삼손이었습니다. 사사 가운데 망나니라 해도 이런 망나니는 없다 할 그런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는 사람 누가 있냐고.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보면 다 실패합니다. 아버지만큼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라고 그럼 다르냐? 아니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도 삶에서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게 자녀 교육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아 심리를 전공한 분들이 매스컴에 자주 등장합니다. 소아 상담, 소아 심리를 상담하는 이 사람들이 왜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냐면 실패하고 있는 자녀 교육을 조금이라도 커버하기 위해서 당신 이거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로서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르쳐 주려고.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자녀 교육이 실패하지 않도록
자꾸만 지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TV 프로그램마다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믿는 권사님이신 오은영 권사님이 꽤 유명하지요. 이렇게 왜 유명하게 됐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오은영 박사님이나 또 다른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이 왜 실패하느냐? 부모가요, 자녀 얼굴을 보지 않아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 실패하는 이유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속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얼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는 왔습니다. 예배는 와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성공한 신앙이고 성공한 예배인데 하나님 못 만나고 떠나는 사람이 다수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 얼굴을 봐야 되는데 자녀 얼굴을 보지 않고 키우는 것이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아니, 자녀들도 마찬가지지요. 부모 얼굴을 안 봐요. 부모 얼굴 보기를 도리어 싫어해요.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소리 지를 때가 있습니다. 옆집이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뛰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초등학교는 매번 그렇게 가르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학생만 딱 되기 시작하면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띡띡띡띡띡 쿵 누구?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내다. 끝입니다. 얼굴 보질 않아요.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심지어는 하루 종일 얼굴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얼굴 보기 원해서 뛰어올 때가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바뀝니다. 싹 바뀝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고민해야겠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부모도 자녀도 얼굴을 보지 않게 되는 걸까요? 최근에 유튜브에서 막 떠오르는 유명 강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아영이라고 하는, 이분도 의사고 소아 심리를 맡고 있는 분입니다. 소아 정신과 의사이면서 소아 상담을 하니까 당연히 부모와 상담을 하잖아요. 얼만큼 이분이 대단한 분이냐면 한국에서 대학을 입학을 했다가 하버드로 갑니다. 하버드로 가서 그곳에서 공부를 꽤 잘해서 그 유명한 잔스 홉킨스 대학의 의사로 근무를 합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 시민권을 받아서 미국 시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이 진아영 같은데 이제 미국 사람들 부르기 편하게끔 진아영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에요. 그 미국인데 이 미국인 의사를 우리가 가끔 이제 국내에 와서 강연을 통해 들을 때가 있고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육아 본질이라고 하는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이분의 강의를 듣게 되는데요. 이 강의 중에 자기 자신과 엄마 사이의 대화가 등장을 합니다. 모든 걸 다 갖췄던 이 진아영 교수에게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픔이 뭐냐면 결혼을 했는데 5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시험관 아기를 도전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관 아기도 5년을 도전했는데 성과가 전혀 없는 겁니다. 시험관 아기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대요. 그런데 그 고통을 5년 동안 참아내면서 제발 나에게도 애가 하나 있었으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5년 지나도 애가 없어서 결국은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쯤 모든 거 포기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애를 안 주시나 그렇게 허탈해하고 있을 때쯤 이 진아영이라고 하는 교수가 자기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만약 나한테 아이가 있다면 더군다나 내가 소아정신과인데
내가 아이 키우는 것에 대한 전문가인데 내가 정말 내게 아이가 있다면 내가 아이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버드대를 나오신 이분보다 더 대단한 분이 이분의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딸아, 아니야, 부모는 자녀를 잘 키우려고 자녀를 가지는 게 아니야. 모든 자녀는 잘 키울 수 없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야. 내가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는 그 순간 나는 아이와 싸우게 돼. 아이의 얼굴을 보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을 요구하게만 돼. 그러니 아이는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야. 그럼 아이는 왜 낳느냐? 도대체 부모에게 자식은 왜 필요하냐? 부모에게 자식이 있는 이유는 사랑해 주려고. 단지 이유는 하나밖에 없대요. 사랑해 주려고. 그럼 언제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자녀를 키우느냐? 언제까지 키우느냐 하면 4살 때까지 다 그런다는 거예요. 4살 때는요, 아이도 부모도 얼굴 보는 일에 집중합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 여기 많으신데요, 아이 태어나서 앞뒤 구분하기 시작할 때부터 똑같이 행동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 눈에서, 아이 눈에서 엄마든 아빠든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집안이 시끄럽기 시작합니다. 내 두고 어디 갔냐고. 그러면 부엌에서 엄마가 네 밥 주려고 나왔다, 좀 울지 마라 해도 웁니다.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애가 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디 있어 엄마, 그거잖아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에게서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 얼굴을 보면서 부모가 웃을 때가 딱 4살 때까지입니다. 아이고 이쁜 것, 그러면서 그 사랑스러움을 견디지 못해서 어떤 때는 얼굴을 입으로 물 때도 있습니다. 아이고 이 귀여운 것. 그런 이상한 행동이 나올 정도로 귀여운 거예요. 근데 이때는 부모도 아이도 얼굴 보는 것에서 행복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어린이집을 가기 시작합니다. 재롱잔치를 합니다. 얘야, 네가 너희 또래 중에 키가 최고 작더라. 네가 작다. 이때부터 얼굴 안 봅니다. 이때부터는 얼굴 안 본다니까요. 다른 아이 키 보고 내 아이 키 보지 안 봅니다. 한글 깨쳤나 안 깨쳤나, 산수는 할 줄 아는가 모르는가, 구구쌤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때부터 우리는 자녀를 키우기만 하지 자녀 얼굴을 보지를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얼굴 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얼굴 보느냐면요, 첫사랑이 유지될 때까지는 신자들도 하나님 얼굴 봅니다. 예배 시간이 너무 좋아요. 찬양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요, 회사 마치고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요, 매일매일이 주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신앙이 뭡니까? 저는 뭔지 몰라요. 교회법이 뭔지도 모르고요, 어떤 규칙이나 회의 법칙 이런 것도 잘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때가 신앙인일 때 아닙니까? 그때가 진짜 신앙이 불탈 때 아닙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얼굴 구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자라기 시작하면서부터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2023년 직분자 언제 발표합니까? 그때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누구누구는 서리집사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제는 또 안 돼, 명단에 빠뜨렸다고 뭐라고, 어느 때는 또 명단에 넣었다고 뭐라 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재미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당에 왔을 때 하나님 오늘도 교회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보다도 누가 왔노? 누가 안 왔나? 저 안 보이네. 저 봐라. 나중에 청소 안 한다. 도망간다. 이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얼굴 보지 않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사람 얼굴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자꾸 이 질문을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신앙의 복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질문하기를, 여러분 정말 신자로서 이 신령한 복을 사모하십니까? 라고 물은 것이지요. 만약 정말 사모하신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얼굴을 배움는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껍데기 신앙생활 말고, 사람 눈도장 찍는 신앙생활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성령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질문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 제사장의 강복 선언 안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답은 이렇습니다. 세상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리고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 나를 구해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강력한 속임수를 부리는 여우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대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년 동안을 우리는 계속 이 대학이라고 하는 여우에게 속기 시작합니다. 대학만 잘 나오잖아, 대학만 좋은 데 나오잖아, 그러면 100세까지 산다고 할 때 80년은 편하게 사는 거야. 거기에 부모가 속습니다. 자녀들도 속습니다. 시험 때만 되면 교회 안 나오는 걸 상식으로 생각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좋은 대학 나오면, 그래서 좋은 대학 타이틀만 가지고 있으면 인생 괜찮게 풀릴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저는 다르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요 살만해요. 이 세상이 위험하기는 뭐가 위험해요? 그건 다 루저들이 하는 이야기이고, 좋은 대학 나오고 우리 엄마 아빠 좋은 부모이면 빵빵하게 밀어주는 백을 가진 것이고, 학벌을 하나만 해도 엄청난 스펙이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힘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살만하다니까요. 이렇게 세상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나의 주는 회사님이 되기 시작합니다. 직장 상사가 되기 시작해요. 저분이 나를 승진시켜주는 거기에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착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제사장의 맨 처음 축복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만이 너에게 복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실 때 그때 비로소 너는 지켜질 수 있어. 보호받을 수 있어. 이 사실을 이해하신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금방 이해됩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까? 예, 아이가 잠깐이라도 엄마 얼굴 없으면, 아빠 얼굴 없으면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울고 엄마 아빠를 찾는 것처럼, 주님, 이 세상은 너무도 위험합니다. 이 세상은 제가 살아가기에 대단히 어렵고 힘든 곳입니다.
학벌을 따집니다. 재산을 따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잘나면 잘난 대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것 약점 삼아서 괴롭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괜찮은 듯 웃고 오는 사람이 뒤통수 치는 세상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기에 주님을 찾습니다.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주님, 주님 찾으니 제게 복을 주셔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매우 놀랍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내가 너를 지키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제사장의 강복선언 첫 번째입니다. 24절 말씀이지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이 기쁜 가족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느 때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게 됩니까? 그것은 두 번째 제사장의 강복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연약함을 기억할 때입니다. 여기서 말한 연약함이란 세상을 사는데 불안함 속에 연약합니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패와 죄를 범함과 무너짐을 이야기합니다. 예,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명백하게 공정하게 너가 잘못한 거야, 너가 잘못했으니 너 벌 받아야 돼, 책임져야 돼 하는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제 잘못인 거 인정합니다. 고개 숙여 있는 것이죠. 고개 숙이고, 아니 머리 쳐박고, 나는 왜 늘 실수할까? 나는 왜 늘 실패할까? 나는 왜 이렇게 잘못하는 게 많을까? 그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그러니까 공정하게 판결하자면 그 누구도 편들어 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무능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복수심이나 악한 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들킨 거예요. 그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알고 보니 못됐구만. 그게 들킨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 그거 알고 계시는지요? 내 속에 여전히 성도답지 못한 나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복이 바로 그 연약한 자를 향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2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신 때 은혜가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아무 공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 긍휼을 베푸시는 것, 주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을 베푸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벌 받아 마땅한데 주님이 그것에 대해 도리어 긍휼로 임하시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나 자신이 연약할 때 우리는 이 복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로 그 얼굴을 드실 때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내 얼굴을 향하여 비추어 주신대요. 얼굴을 쫙 비추어 주실 그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어렵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이해하시는지요? 사극에 보면 왕이 나타났습니다. 왕이 나타나면 신분이 낮은 자들은 천인,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감히 왕 앞에 자기 얼굴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사극을 보면 왕이 쫙 나타날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머리 박아야 됩니다. 예, 아이고 이러면서 머리 박아요. 거기에 감히 고개 들었다가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왕이 지나가다가 한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을 왕이 총애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왕이 제일 먼저 무슨 말부터 합니까? 고개를 들라. 예, 바로 그겁니다. 주님 부끄러워서 고개조차 들 수 없습니다. 그러는데 주님께서 내가 내 얼굴을 비춘다 하는 말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봐도 돼. 내 얼굴 봐도 돼. 그 말은요, 너 죄인인 거 맞아. 그런데 내가 용서할 거야. 내가 너를 덮어줄 거야. 그것이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시는 이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교회 안에서 공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 이 정도 대단한 사람이야. 그건 신앙하고 아무 상관없는 행동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사랑받느냐면요, 저 죄인입니다. 저 참 부족해요. 좀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정말 돌이켜보면은 주님 앞에 저는 가슴칠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더 많이 사랑받고 더 많이 위로받고 더 많은 은혜를 누립니다. 내가 나야 하는 그 순간 이 복과는 상관없어진다니까. 마지막으로 어느 때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만나게 되느냐면 주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하는 그때에, 주님만이 나의 모든 기업이시요 모든 요건이심을 고백하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성경은 평강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거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가는 길에 모든 안전함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얼굴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26절입니다. 26절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예, 주님만이 나를 나되게 믿는 바로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게 되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이 신령한 복을 사모하시는지요? 과거에 이스라엘은 제사장을 통하여 이 복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복을 이미 풍성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길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주의 교회를 통해서, 또 주께서 교회 안에 세운 직분자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성찬인데 성찬 준비 잘하고 있습니까? 장로님들이 얼굴을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기도하면서 성찬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장로님들이 얼굴 보는 게 아닙니다. 그와 같은 직분을 통해 하나님이 내 얼굴 보자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사는데 이렇게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저렇게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장로님들에게 하는 그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 보면서 제가 가만히 보니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지난 한 주간 실패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죄인일지라도 품어주시는 주님 앞에 다시금 서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는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는 신자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게 되는 거, 그게 신자라니까요. 권사님들 통해서 가끔 니 어찌 사노? 그 이야기할 때 내가 어찌 살든 간에 권사님 안 다쳤고 물어봐서노? 그러지 마시고요. 지난주에 안 보이던데 왜 안 보였노? 물을 때 와 자꾸 물어봐서노? 내 알아서 할 건데 하지 마시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신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제가 기도가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너무 속이 복잡했습니다. 평강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야겠는데 우리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얼굴 구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신자로서 제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늦게 와서 고개 숙이고 들어왔다가 축도 끝나기도 전에 고개 숙여서 도망가는, 얼굴이라고는 볼래야 볼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예배 생활 하지 마시고 제발 얼굴 좀 봅시다. 제발 어찌 사는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신령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이 모든 기쁜 가족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